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며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 안에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며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줄 기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주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이 부족한 중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만 증거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의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없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 없냐면 13년의 기록이 없어요. 딱 없다가 바로 2절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의 나이 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합니다.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맞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 줄 압니다. 아멘이세요? 기도하러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많은 것을 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가 무엇일까? 아니요, 그 형식이랑 이런 그 방식들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다 빼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예배란 진짜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더 고민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형식과 방식에 갇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간절함이라고. 그 간절함 속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13년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그는 바랐고 구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천사들을 부지중에 대접할 수가 있었죠. 예배가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요, 사람들은요 매번 예배를 때우기 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냥 때우는 식으로 드려서 한번 지나가는 예배처럼 드리죠. 그렇지만 진정한 본질의 우리 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간절함이 저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 다시 내가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라가 뒤에서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그냥 웃음이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11절에요, 내가 늙었고 내 생리가 끊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라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예요. 산수할 줄 알죠? 10살 차이예요. 89세예요. 89세의 사라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몸이 지금 히브리 말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냐면, 가깝냐면 너덜너덜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내가 이미 다 경수도 끝났고 생리도 끝났고 뭐 육체적으로는 다 바닥이 났는데 무슨 내게 기쁨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헛웃음이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라는요 24년의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그걸 가지고 24년을 기다린 거예요. 개척성장학교 프로그램을 예전에 제가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성장학교 프로그램을 도울 때 보면 거기에 공식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통계가 있냐면, 뭐 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척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가 닥칠 때가 언제냐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근데 그 통계가 몇 년 정도냐면 한 5년으로 봅니다. 근데 5년인 이유가 있어요. 5년 만에 항상 먼저 흔들리는 쪽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모님들이 많이 흔들리세요.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막 하면서 막 가니까 잘 모르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보면 그거 못 듣고 따라왔다가 지금 막 그 거의 고생하는 건 사모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먼저 멘붕이 오고 붕괴되는 쪽이 보통 사모님이 5년 만에 붕괴가 오고, 그리고 보통 5년이 더 지나서 10년 정도 지나서 목사님들이 붕괴가 오는 경우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통 통계로 나와 있어요. 어쩌면 살아가요.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하늘에 별을 세어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우,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내가 저 별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하리라. 우와! 내가 너 저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리라. 우와! 이거 하나 보고 24년 된 거예요. 사라가 들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 들은 것 같고 24년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그냥 헛웃음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 제목이라고 해가지고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 놓고 하나님 내게 응답을 들어주소서. 5년 10년 아이고 안 들어주나 보다. 아니, 물론 저도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이실 때 그분이 남편 신발을 들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맨날 굿하고 때리고 뭐 이러는 그 남편을 놔두고, 그 교회 간다고 맨날 때리는 그 남편을 놔두고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하고 새벽마다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걸 신학적으로 잘못됐네 뭐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여요. 그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매번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진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분 남편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하고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교회 간다고 때리고 애들 때리고 뭐 이러던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봤어요. 저는 어쩌면 그때는 막연한 믿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분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분에게 이야기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10년 만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믿음이 없구나를 돌이킨 적이 있어요. 와, 진짜 저분의 기도처럼 진짜 10년 만에 돌아오는구나. 아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무려 여기 사라는요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안에 응어리진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16장에 보면요, 하도 남편이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막 이러니까,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러니까 아우 그래요. 그대 고대 문명에서는 꼭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 여종이 있으니 들어가서 얘를 낳으시오. 하도 남편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끌고 간 거예요. 진짜 이걸 원했을까요? 그런데 덜컥 얘가 생겨버렸네.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갈이 또 사라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 부분을 보면서요, 사라의 이 웃음, 사라의 이 웃음, 육신은 다 안 됐죠.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그게 모두 통합되어 있는 그러한 웃음 같아요. 그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쓰돈숨이죠. 가끔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 나온다 보면 그렇습니다. 벌써 몇 년째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한다고 힘들어봤고 아파봤고 고통스러워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불신자의 가정들의 믿음, 도대체 언제 내 기도는 응답받고, 언제 내 간구함은 들어지고, 언제 우리 가정의 평안은 찾아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란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런데 정작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땐 될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늘 사라의 그 웃음 속에는요,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원 사역을 해나갈 때 조금 잘 되던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좀 잘 돼서 한 100여 명 가까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뭘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학교에 뛰어들고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쯤 되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전도 집회를 하니까. 그리고 각 교회로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 교회 가서도 제 얘기를 하고 자기 교회 가서도 막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 양승일 전도사님 위에 계시는데 딱 제 나이가 양승일 전도사님 나이였어요, 그때가. 근데 그 어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너가 도대체 뭔데 이러냐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 어른 목사님들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고만 있었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이 그러시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빌리그레암이냐? 네가 오정현이냐? 그 당시 오정현 목사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예요. 한참 잘한다고 유명하시던 때예요. 아니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갑자기 그분들이 가고 나서 생각이 나는 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내가 빌리그레암을 하면 안 되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오정현을 하면 안 되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아니 꿈이야, 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분들의 그 얘기에 갑자기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에 대한 꿈을 그때 꿨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전도만 하고 살려는 그냥 그런 일개 청년에 불과했는데, 목회자에 대한 꿈을 꾸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 이야기가 제게 상처가 아니라 꿈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 나라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요, 상처 때문에 이것들이 작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아픔으로 반응할 때가 있죠. 우리를 긁어 누르는 듯하게 짓누를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러한 것들이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앞에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 이찬영 목사님 위임 예배 가는데 제가 스타렉스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해서 가는데 한남대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황보현옥 권사님이 뒤쪽에 앉아 계시다가 저는 돌아올 때 이 길로 오면 강남 쪽에 그냥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권사님 제가 주소를 전에 봤더니 압구정 한양 아파트 사시죠? 제가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하셔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양 아파트 앞에서 과일 배달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돈이 없어가지고 과일 배달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께서 아이고 그러면 그때 전도 신학생이었으면 내가 좀 사주고 그러는 건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과일 배달할 때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사역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돈벌이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배달하는데 한 번은 그 아파트에 과일을 배달하려고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가는 그곳이 제가 가는 곳하고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냥 그분이 산 과일인데 제가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분이 또 마켓에서 한참 짐을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드렸어요. 아유 저 주세요. 제가 젊으니까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들어드리고 들어서 집에 넣어드리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 집 뒤에서 짐 넣어드릴 때 비밀번호 누르는 걸 뒤에서 봤대요. 그래가지고 도둑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때 제가요,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보면서 사라의 이 웃음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쓰시겠다, 꿈을 꾸게 해놓고 꿈을 꾸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이 일을 해나가면서 나는 오늘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실은 그저 번호 뒤에서 보고 도둑이라고 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사라의 이 쓴웃음을 볼 때마다, 성경의 이 쓴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그날의 그 일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의 현실이, 제 모습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내 현실이 그저 일당 4만 원 받으려고 저거 해나가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사라처럼 생각한 건 아닐까. 제가 24년 동안 남편 믿음 하나 보고 오늘까지 따라왔는데 오늘 내게는 주어진 것 없고 주어질 수도 없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답이 안 나오는 현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진짜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라가 극히 다른 누군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과 얼마 다르지 않는 한 사람이죠. 사라의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사라에 대해서 분명히 천사가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에 대해서 사라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24년에 쓴 아픔과 고통 때문에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기억하고 알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믿어지지 않는 이 사라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날 다가와서 우리에게 경이라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요, 아우 안 돼요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약속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는 거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고 이제 내게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제껏 말한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이제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 남편이 보고 있던 그게 아니라 이제 너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앞에서도 그 쓴 아픔과 상처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얘기들 많이 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너무 잘 알죠? 그것만 보면서요 스바냐서를 가지고 와 막 이래요. 그런데 바로 윗절을 안 보죠. 바로 윗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가 바로 윗절이에요. 뭐예요? 네가 기도했던 그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가 그 먼저 앞에 전제된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그 손이 떨어지지 않는 자,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도 제목 이제 다시 붙잡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요 사라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이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첫 질문이 그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라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죠. 아는데 왜 물어봐요? 너가 왜 거기 있어야만 하니? 너는 왜 거기서 피식거리고 있어야만 하니? 너는 왜 그 속에서만 있어야 하니? 너가 죄 때문에 못 나오는구나. 아담에게 얘기했듯이 너의 상처와 믿음이 없음 때문에 못 나오는구나. 너 왜 거기 있어야만 하니? 이 부름 아니겠습니까? 너의 상처가 똘똘 뭉쳐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내가 너를 찾았어. 사라야 네가 왜 거기 있어야만 되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와서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안고섬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시며 여러분의 고통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아시고 여러분이 슬퍼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흘렸던 그 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왜 그곳에 있어야만 했니? 너가 왜 그늘진 그곳에 숨어 있어야만 했니? 너가 왜 거기서 믿음 없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었니?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책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덧입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나를 웃게 하셨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래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21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진짜로 웃어요. 진짜로 웃는데 여기 나온 웃게 하신다는 말이 그 18절에 웃게 하신다는 말과 같은 단어의 다른 동사로 쓰입니다. 뭐냐면요, 앞에 18절에 웃게 하신다는 거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었다 이게 정말 앞에 웃었다는 말이면 오늘 여기서는 웃게 하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글로 봐도 이해가 되겠지만 뭐냐면요, 사역동사예요. 그분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분이 그 믿음을 성취하셨다. 그분이 오늘 내게도 그 은혜를 성취하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사라처럼 한참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의 끈이 놓쳐져 팔이 늘어져서 이젠 그 기도 주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주저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사람이 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한 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